오늘 본문은 이사야 58장 10절, 11절을 통하여 물된 동상 같은 인생, 불량 동상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물된 동상 같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정이 메마르고 물이 없는 같은 가정을 어떤 사람이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내를 일찍 여기고 남자만 3명을 아버지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요일날 집에서 셋 다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가 노비에서 TV 보고 있는데 큰아들이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아빠에게 물 좀 갖다 줘 라고 소리를 칩니다. TV 보고 있다가 어이가 없어서, 야, 냉장고에 시원한 물 잘 갖다 놨으니까 갖다 먹으라. 애지중지 키웠더니 물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물을 갖다 달라고 큰아들이 말합니다. 또 이 큰아들이 5분 지나더니 또 큰 소리로 물 갖다 달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야,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직접 와서 갖다 먹으렴 라고 또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번 말합니다. 5분 후에 이 아이가 말하는 게, 아빠가 말합니다. 물 안 갖다 줘! 소리를 빽 지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내가 직접 가면 혼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빠! 또 5분 후에 부릅니다. 아빠, 혼내길 때 물 좀 갖다 줘. 어이가 없지 않아요. 만약에 물을 갖다 주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갖다 줄 거 버팅겨봤자 뭐 하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 토요일날 세 아들이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가 로비에 TV 보고 있는데 가방을 후딱 던집니다. 팍 던지고 인사도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이가 없네. 인사도 안 하고 가방만 던지고 와. 둘째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셋째 막내가 오더니 45도 각도로 아빠 갔다 왔습니다. 그때 마침 아이들이 잠깐 바깥에 로비에 나왔을 때, 그럴 때 아버지가 두 아들을 보면서, 첫째 아들 두 아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래 너밖에 없다. 너 인사하는 애가 너밖에 없구나 했더니 막내 아들이 두 형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쟤 좋단다. 쟤 좋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저녁 때가 됐는데도 밥할 마음도 없는데 큰아들이 와가지고 부엌에 있는데 부엌에 서 있는데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밥 줘! 라고 말합니다. 둘째가 똑같이 엉덩이를 바로 차면서 밥 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밥상을 다 차렸는데 밥상을 노비에 텔레비전이 있는 데까지 들고 가서 아빠 식사하시죠? 라고 했더니 아빠가 눈물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막내 아들 말이 뭐라 말합니까? 쟤는 무슨 말 하는지 물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풍자한 하나의 유머지만, 버릇없이 키운 손자, 버릇없이 키운 자녀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앞뒤 못 가리는 이런 시대를 풍자해서 누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렇게 살기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는 때에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은 뭘까? 물된 같은 성도는 뭘까? 이 물된 동상 그대로 이런 물된 동상 같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되는 걸까? 아니면 영적인 걸까? 근데 나는 물된 동상 같은 삶이 내게는 왜 끊어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을까? 이 물된 동상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물된 동상이 딱 못하라고 정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물된 동산의 복은 어떤 복일까? 물된 동산의 복은 뭐냐면 최고의 복이다. 최고로 복받은 상태가 물된 동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최고의 복받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의 복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복을 내가 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예쁜지 그런 복을 약속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이런 복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폭포수처럼 주리라. 옛날에 어린 시절 지금 50대 넘으신 분들은 기도원 가면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폭포수를 여름철 갔을 때 딱 그렇게 말하면 아멘하고 얼마나 사모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의 폭포수, 복의 폭포수. 그냥 다람쥐처럼 주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도나가 어떤 상태입니까? 소나비가처럼 이렇게 임하여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물된 동산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성경을 스스로 자증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 뭘까? 오늘 본문 11절에 물된 동산이 나타나가 나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가 성경 스스로 자증하는데, 증명하는데, 말하는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으리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모습이 물된 동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샘 같은 것만 물된 동산일까? 더 크게 볼 수가 없을까? 이 물된 동산의 반대는 뭐예요? 반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말씀 한번 30절, 31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민족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도 드리고 잘 드렸어요. 그런데 너희 모습이 물된 동산이 아니다 하면서 이사야 1장 그 반대를 표현하고 있는데 29절부터 31절 자제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9절부터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요 너희 잎사귀는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강한 자를 사모리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할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물된 동산과 반대말은 뭐예요? 물 없는 동산. 물 없는 동산이래요. 물 없는 동산, 물 없는 저수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가 오는 거, 강을 늘어 물 없는 이 저수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적 있잖아요. 물된 동산, 물 없는 동산. 왜 물된 동산이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속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에게 왜 이렇게 물 없는 동산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상수리 나무가 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옛날에 이스라엘민족이나 모든 다른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큰 나무 밑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장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 예배하는 상수리 나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그 상수리 나무 밑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고 너희 잎사귀는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고 너희 동산은 물 없는 동산처럼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된 동산 같다고? 하나님 정말로 물된 동산 같아요. 내 안에 은혜의 샘이 막 터져서 내 영혼을 적시고 찬양으로 예배로 흘러가는 물된 동산 같다고 내 신앙의 현주소, 가정의 현주소, 부부간의 현주소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물된 동산 같은 모습을 시인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말씀에 붙들린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리라.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8가지 복을 말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음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요 물된 동산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된 동산을 좀 더
표현하면 뭘까?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이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 물된 동산. 앞에는 좀 바꿨잖아요. 에덴이라는 말은 뭐예요? 즐거움, 기쁨의 동산입니다. 즐겁고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해도 내가 만왕의 왕인 인정하고 너는 통치자의 대리자인 걸 인정해서 다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귀신과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에덴 동산이 신라곤이 되어버렸어요. 낙원을 잊어버렸어요. 신라곤이 됐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신라곤이 돼가지고 에덴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천국이 임한 사람은 그 심령이 위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의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물된 동산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를 물이 넉넉해서 샘이 쫙 넘쳐서 생명력이 막 넘쳐요. 에덴 동산에도요 4개의 강이 있어요. 히데강, 갈대강, 무슨 강, 기온강, 4개의 강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강물이 흘러서 내가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 외적으로 내적으로 넘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성경에는 어느 곳에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기도함으로 왼쪽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얻는 자 안전명령을 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적으로는 성령 열매가 있어서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신부가 결혼 전에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자태,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된 동산이 눈에만 보이는 물된 동산이 있겠지만 눈에만 보는 게 아니라 심령의 물된 동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2절 13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자가 있습니다. 이 선자는 비탄의 선자, 눈물의 선자인데 어느 시대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고 포로 시대가 있고 포로 전 시대가 포로 이후 시대가 있는데, 포로 전 시대에 바르게 각성하라 돌이키라 하면서 주님이 너희가 돌이키면 이런 복을 주리라 하면서 비탄의 선자,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 3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는,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호와의 복이 때, 여호와의 복, 곧 그게 뭐예요? 복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 곳에 곧 복을 주는데, 새 포도를 주는데, 여러분 전쟁 나면 포도도 못 먹어요. 새 포도는 더 못 먹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1954년에 전쟁을 54년에 이 협상 이룬 후에 지금까지 70년이 지날 동안 이런 한반도에 큰 작은 전쟁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만큼 평화롭고 잘 되어서 세계 12국가가 되어서 잘 먹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얼마나 대한민국에도 그래도 인정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뭡니까? 찬송하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섬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곧 여호와의 복을 주는데 이런 복을 주겠고, 그래서 이 모든 걸 얻으니까 크게 기뻐해. 크게 기뻐하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내 마음은 영혼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지니라 할지니라. 이 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근심이 끊어지고 여러분이 물된 동산 같은 그 모습으로 변화의 역사가 여호와를 찬송할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니 내가 그들을 슬픔을 돌렸어. 슬픔을 돌리는 법, 슬픔을 돌리고, 그래서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근심으로부터. 야, 한날 제 계곡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한날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나 근심 없어.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 없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증거가 심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근심이 가득 차고 얼굴에 근심, 나에도 근심, 메말라가지고 다 근심, 여기도 근심, 저기도 근심, 다 근심, 불평.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근심으로부터 뭘 얻는다고요?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현실은 어려워요. 상황은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시험은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곳에부터 여호와께 찬송하고 그러는 곳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리로다. 그래서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우리가 이 물된 동산으로 연결되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민족을 내 신부래요. 신부. 우리를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가 예수님의 신랑이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랑과 신랑이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을 신부로 맞이했건만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 했고 그들이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이래요. 물샘의 근원이래요. 생수의 근원. 이거는 무슨 엄청난 샘이 있잖아요. 샘들인데 그런 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샘의 근원, 은혜를 주신 근원을 버렸대요. 예수를 버렸대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원인 것을 버렸대요. 근원인 것을 버리고 산수리나무 아래로 가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말하면 물질이 가장 큰 신이고 하나님이 차성의 신으로 바뀌어지고 자녀가 최고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혼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뀌었기에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물된 동산으로 근원을 발견하기 원합니까?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힌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다른 죄수는 다 다리를 꺾어서 때려가지고 죽였지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에 오후 3시에 9시에 달려가서 12시에 달려가서 3시간 만에 창자국을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았더라. 그 물과 피가 뭡니까? 생명의 피요 은혜의 피입니다.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피가 가는 곳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구원받는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버렸대요. 그리고 그 반대로 뭐였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바알을 섬겼대요. 이걸 다름 말하면 신수성가가 있고 자수성가가 있어요. 아니 자수성가 성공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때요? 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거만에 내가 했다는 걸, 내가 잘나서 했다는 걸,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신수성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이만큼 살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나의 낮은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래요. 여기다가 성공을 또 집어넣고 물질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들이 더 고난만 있어요. 터진 웅덩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비를 좀 왔는데 아예 물 없는 동산이 되어버려가지고 아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그런 아하마 시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버리고 있습니까? 내 행위가 버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쫓고 있습니까? 점점점 물질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예수를 버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를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점점점 혼합주의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 에레미야는 말합니까?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뭡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의리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데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돼서 그 뿌리가 강변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환난이 오고 해가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근심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지옥 가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은 싫어하셔. 물론 두려워도 끝까지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을 내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이고, 이 성전인데 결국 이 에덴, 주님은 요한복음 2장에 놀라운 선언, 내가 성전이다. 헤롯이 성전을 지어서 40년에 걸쳐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이거를 헐라 사흘 만에 익히리라. 미친놈이다라고 판단한다.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가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런데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동쪽으로 문이 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쪽으로 문이 열리면, 왜 동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때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더라. 그래서 에덴의 동산, 에덴의 동쪽, 이런 소설을 있잖아요. 동쪽으로 쫓겨나는데 성막도 동쪽으로 문을 내고, 더 나아가 성전도 동쪽으로 문을 내고, 오늘도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80장 1절에 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곳이 동쪽이에요. 주님, 이곳을 물이 흐르는 동쪽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쫓겨난 놈입니다. 버린 놈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주여, 내게 동쪽으로 주님 공일이 임하였던 것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물이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흘러, 은혜의 물이 흘러, 복음의 물이 흘러 허리까지 찬 사람이 있고, 온몸이 창이라더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삶으로 말면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아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에는 거칠 곳이 없고 열매를 맺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물된 동산 같은 삶이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사해바다 같은 다 죽은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은혜의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더워드 암페르셀리가 복음을 들은 청년이 130년에 이 땅에 왔을 때 700만이 살아났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11절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못하였더라. 똑같은 장소에 물이 흐르는데도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못하였더라. 우리 이왕이면 예수 믿고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살아나는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는 땅이 되어야지. 은혜가 가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수 행자인 그 자기까지는 은혜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마음껏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데, 구하면 주어지고 예배하면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시대에 마음껏 여러분 생명수 강물에 물된 동산에 잠겨 은총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누리고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물이란 말이 많이 표현해요. 오늘도 11절에 은혜를 자꾸 물된 동산 같고 또 같은 말은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왜 물을 은혜로 자꾸 표현합니까?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상징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심볼리즘을 합니다. 이걸 알아야 구약의 성경을 알고 신약의 성경을 볼 때 아는데 심볼리즘을 합니다. 심볼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적적하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18 이거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혁명의 날이었구나. 8.15 광복절 이런 것 좀 쩍쩍 알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건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상징적으로 흐르는 물 은혜, 웅덩이의 물 고난, 역경,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봤는데 웅덩이가 더 고난이 뭐예요? 깨졌다. 고난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물이 성전에 흐르듯이 예수를 통해 흐르듯이 오늘도 예배 속에 은혜의 물이 예수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십니다. 오라! 너는 도둑자도 다 오라. 그러면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도 심볼리즘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와 성경과 차이가 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붉은색을 정기암, 부유암을 해가지고 이 붉은 옷이 최고 비쌌어요. 황제가 붉은색을 입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황제가 노란 옷 입잖아요. 황제 옷을 입잖아요. 달라요. 성경도 보면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죄 없다. 흰색, 죄 있다. 검은색. 근데 성경은 뭐예요? 죄 있다를 어떤 색으로 합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 주홍과 진홍이 검다와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게 상징주의예요. 우리는 검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주홍, 진홍빛. 이게 죄구나. 이걸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물된 동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생명력 있는 역사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땅을 걸고서 물을 대어 심히 융택한 산데 어떻게 말하는가? 시편 65편 9절에 땅을 돌보사. 여러분도 에베네셀 여호와 이름을 돌보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돌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융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은혜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은 땅을 예비하시는 그들에게 곡식까지 주리라. 주께서 각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기량을 풍성케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셔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담비를 탁 내리면 막 그 사막 같은 미래 광야도 꽃이 피고 막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바로 부드러운 담비를 주시리라. 이런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물된 동산 같은 심령,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물된 동산의 은혜와 복은 어떤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을 11절로 볼 수 있어. 11절에 보면 세 가지 복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그를 항상 인도하는 복, 맹하는 곳에 내 영혼을 만족하는 심령이 잘 되는 복.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주님께서 우리가 물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잘 되는 복, 이 복을 주어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인간관계도 잘 되어지고 물질의 풍요를 주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그 청평에 가면 하늘선 기도는 있어요. 50세 이상 되신 분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근데 거기서 또 잘못된 말도 있잖아요. 개도 방언 받는데 이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진짜 개는 방언 못 받아요. 근데 그냥 하도 방언을 막 삼아 개도 받는데 개 같은 거 막 욕도 하는데 많이 깨졌어. 근데 지금은 근거리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만큼 물된 동산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상인군인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늘 강조 신통하면 인통하면 둘통하면 신통 인통 물통 통통통 그러나 통통통 하면 아멘 통통통 아멘 또 아멘을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멘 갔다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갔는데 저도 메말라가지고 안 가보는데 가끔 한번 올라가면 사람이 없다.
참 아프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하나 통이 있다면 다 형통하리라. 다 형통하리라. 이 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통한 게 뭘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에 여호와의 관계가 기록된 게 신통인데 너를 항상 인도하리라. 너를 항상 인도하리라. 이 인도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다합니다. 다하는 말은 어느 때 썼냐면 똑같이 이스라엘들이 광야 살 때, 출애굽 때, 광야 살 때 못 살아요.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한 거를 다를 사용하고 있어. 살 수 없는 땅에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의 은혜를 드리라. 여호와가 인도하시면 여러분 사업도 인도하고 가정도 인도하면 가장의 최상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다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 말씀하고 다 인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나와야 돼요. 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거듭나지는 못해요.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죄로는 도대체 이 땅에 내 스스로 물된 동산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기를 노력하겠지만 안 됩니다. 다 전도서에서 보잖아요. 안 되고 헛되고 다 헛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믿을 때 물된 동산이 시작될 것이고, 또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앙할 때 물된 동산이 더 열려졌어. 은혜의 샘이 터져 생선은 샘물이 내 안에 열려드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구절 말씀해 보면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겠다. 에베네셀로 함께해 주시겠다. 여호와 삼마로 함께해 주시겠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해도 예배해도 찬송해도 막막하고 답답합니까?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어. 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네가 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응답이 없냐?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대요. 죄의 담. 그 담을 헐어뜨리면 귀가 둔해 듣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걸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를 우습게 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도다. 죄의 담이 있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다 무너지면 그곳에 하나님과 신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도움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냐면, 주님은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입하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으로 천사로 호위한대요. 병호대가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에 피가 핏줄이 지구의 두 바퀴 정도 그만큼 핏줄이 다 모으면 그는데 언제 내 이 핏줄을 다 점검하고 검사하겠습니까? MRI도 다 못해요. 의사를 맨날 누가 MRI 맨날 찍어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영광으로 호위하리로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리라. 주님 보호해 준대요. 생명이 구입할 때 그만! 더 이상 건드리지 마! 하나님 막으시면 홍해가 요단강이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혼이 짧을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어둠 땅에 새벽의 빛이 임하면 그 빛은 치료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입니다. 급속한 치료가 임하는 능력의 빛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도, 인간이 자연적으로 치료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새벽같처럼 빛이 임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약을 먹어도 의사를 해도 치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인통한데요. 인통의 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인통하기로 하죠. 왜? 사업을 잘 하려면 사람과 잘 통해야 되고 직원과 잘 통해야 되고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사기꾼 만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직원이 잘하는 것처럼 뒤에서 다 빼돌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남편이 불어도 아내가 뚫리는 운동이나 계속 다 써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뼈빠지게 일해도 아무 소용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통해야 되는데 인통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인통하는 방법 6절 7절에 보면 오늘 이사야 56절 7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이라는 거요.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기도가 금식하는 기도 아닙니까? 안 먹으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해결을 주세요. 문제 해결을 주세요. 금식하면 많은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왜 형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왜 형통이 없고 인간과 형통이 없냐면 6절 7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삐딱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하고 열심히 거짓말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을지라도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하나님 것인데 인간을 미워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삐딱해진 거예요. 삐딱한 마음, 삐딱한 삶, 그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악과 귀신의 그 삶의 지금 그 삐딱한 생각, 삐딱한 말, 행위, 삐딱한 눈, 이거 삐딱한 손가락, 비아냥거리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기름 부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적으로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부었어. 그 성령이 기름 부어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그 사생을 30살다가 3년 동안 기름 부어서 공적생에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온목적 가난한 자, 눌린 자, 모르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료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데 가난한 거 멸시하고 우스운 것들 막 족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단점, 다른 사람 허물 내가 보완할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부부관계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도록 얼마나 사단과 귀신이 역사해서 인간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할 때 인통이 없대요. 인통이.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신통하고 인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지라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을 멸시하고 인간을 우습게 여기고 인간을 하나님 보기에 나쁘게 볼 때 이 은총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관계가 좋기를 원합니까? 인간관계도 좋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불의 형통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확보되는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와 너를 거는 무너진 데를 보소하는 자가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넘을 것이라 대하는 자가 하리라. 아멘.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가 됩니다.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기초를 다시 쌓는 자가 됩니다. 기초를 다시 쌓으라.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자가 됩니다. 무너진 데를 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목장 너가 들어가
되리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 길을 수축하게 하리라. 로마가 힘이 있으니까 로마가 전 세계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대물의 목을 받아 길을 수축하는 역사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신통하면 인통하면 물통하는 역사가 있어지리라. 세대가 너희의 무역의 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는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바로 형통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기도해서 머나먼 거리를 와가지고 50일 만에 성벽을 보수하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진짜 아비를 떠나 축복을 받았지만 진짜 축복을 받지 않아요. 그가 어마어마한 복을 신통했고 인통하자 물통해서 나중에 족장이 되었고 이삭을 낳고 나중에 메시아가 오는 그런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바로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습니다. 이런 다 형통한 복이 물된 동산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소망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꿈꿀 때 여러분 가정과 삶의 교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물된 동산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왜 한탄하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 목소리를 크게 날리는 거야. 그냥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말하라. 그냥 잠자고 졸고 듣지 않고 목소리를 크게 날려라. 분명히 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크게 1절에 날려라. 죄를 알려라 라고 하면서 인간복을 이렇게 살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쩌여 주께서 보지 않느냐. 금식까지 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직분 받았는데 하나님 돌본 게 뭐야?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요? 우리와도 훨씬 잘했어요. 2절에 보십시오. 근데 잘한 게 어떤 모습은 날마다 나를 찾았대요. 아니 우리가 날마다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들은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 드렸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오라면 아이고 누가 이거 만들었어 이런 거 아니겠어. 근데 날마다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돌아가 나의 알기를 즐거워했대요. 막 말씀 보고 공부하는데 막 즐거워서 또 없어요. 또 공부하기를 원해요. 막 목장에 막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즐거워했대요. 공의를 또 행했대요.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또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 또 저버리지 않았대요. 또한 의로운 판단을 하기에 구하면 하나님의 가까이를 즐거워했대요. 금식까지 했대요.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4절에 보면 4절, 3절, 5절, 6절, 7절 인간관계가 엉망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걸 근데 손가락질하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느냐 네가 어렵냐 내가 잘났냐 얼마나 잘났어. 인간이 잘나봤자 독진객증 아니에요. 너가 잘났나 나가 잘났냐 내가 잘못이었어 내가 허물졌어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에게 멀어졌대요. 아무리 금식기도 해도 응답이 없대요. 하나님의 물된 동산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1730년에 살던 와이어란 분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탄생했는데 6살 때 어머니를 열렸어요. 그런데 인정받는 변호사가 20살이 돼서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다가 국회의원 앞에 변호사를 개업하고 아주 막 이슈가 된 거를 딱 맡아서 했는데 그때 완전히 개떡이 되어버렸어. 완전 망설이 20살이 그냥 스타일이었는데 망신당했어. 그 뒤에 우울증에 걸렸고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가치 인생이야. 나는 살 필요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막 마차를 타고 텐트강으로 막 마차를 다녔는데 이게 말이 자꾸 집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은 칼로 자기를 찔러놨는데 칼이 잘라져가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또 이렇게 목을 매달아 졌는데 깨어나 보니까 겨우 살아있어요. 왜요?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계속
계속 정신착란, 우울증, 자살 시도하니까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딱 읽다가 그가 생수의 그늘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정의 증인들을 간구하심을 자기의 의로운 피로 나타내려 하십니다. 야, 내가 죄인인데 이 모든 걸 다 간구하시구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패스오버셨구나.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 카우버가 은혜 받고 찬송을 졌는데 찬송가 258장이에요.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많은 찬양을 해요. 샘물 같은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찬송하는 역사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그 반대는 뭡니까? 형식주의입니다. 금식하면 되겠지. 금식하면 되겠지. 금식이면 다 되겠지. 여러분, 형식이 예배 형식 중요합니다. 헌신 형식 중요합니다. 본질을 빼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예배가 예배의 목적이 자수성가가 아니라 진수성가입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가리다. 이걸 잊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이 잊어버리고 이스라엘들이 자기의 영광, 자기 야망을 위해서 금식까지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금식은 무늬만 금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짜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음식점 가면 지낼 때 가짜가 있잖아요. 이 가짜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감천은 감천이에요. 짝퉁은 짝퉁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짝퉁이 아닌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인가? 그리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가? 그래서 물된 동상을 하는 비결은 뭡니까? 오늘 8절에도 성경을 말합니다. 8절에도 그리하면 말씀을 받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리하면 내가 치료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리고 잘 되게 하는 그리하면 순종하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리하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지켜 자랑하라. 지키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있을 때 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원어를 보면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이 두 단어가 협상되는데 아래서 잘 듣는 거예요. 불순종은 흘려듣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옥토받으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특별히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안식이고 그대로 안식을 지키는데 우리는 이 안식일 폐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로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켜도 온전히 주님께 지키는데 이 안식일 때 뭐가 온전한 겁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 때문에 안식을 누릴 때 진짜 안식이잖아요. 그럼 주일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 예배 속에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총으로 치료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날이 기회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없고 이 주일날 또 형식적으로만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 형식주의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너를 버릴 것이고 만약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했던 웨슬리 어머니 19자녀를 잘 키웠고 자녀들이 다 큰 인물이 됐습니다. 또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순종의 그 자체는 최고의 성공이고
순종은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섬김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될 때는 있어. 금식까지 하는데 왜 복이 없을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아,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허물이 있었구나. 그럴 때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면 여호와의 복이 되어 물된 동산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